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당신이 이 시대의 주역입니다.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로마서 말씀을 마쳤고요. 우리가 이번 주간부터는 바울이 남겼던 옥중서신을 중심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옥중서신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1장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이지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기 위하여 공문을 가지고 이제는 가는 동안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바울은 누군지 몰랐지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인생의 확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요, 복음의 유일성을 발견하고 누려라 그랬는데, 이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과 동시에 인생의 참된 해답을 얻고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 발견하게 되어진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많은 학문을 습득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학문들이 자기 자신에게 인생의 해답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정말 자기 인생의 해답이요, 또 자기 자신에게 와 있는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리스도 체험하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때부터 바울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핍박하던 입장에서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 예수 믿던 사람을 잡아 죽이다가 이제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바울을 이제는 이 잡아 죽이기로 혈안이 되어진 거죠. 자, 도대체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다. 그리스도는 모든 저주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길이 되신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원수가 된 이 사단에게서 완전히 해방받는 길이 되신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한 바울이 이 기록한 옥중서신, 그 가운데서도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는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울이 가졌던 그 확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이 자기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이 바울을 부르실 때에 아나니아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 바울은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세우기 위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그러면서요, 인사말을 마친 후에 가장 첫 번째 하는 말이 3절에 보니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지요? 바울은
찬송을 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찬송을 드려야 되는 나의 실존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두 가지를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송하리로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수많은 귀신 중에 하나의 신이 아니고요, 이 땅에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신 중에 신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실은 이 땅에 보내신 거지요. 이 성자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의 창조와 구원에 대한 이 사역이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찬송하리로다. 저는 이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말을요, 곰곰이 묵상하면서요, 얼마나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왜? 우리가 흔히들 찬송 부르잖아요. 조금 전에도 우리 찬송가 불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찬송을 부릅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찬송을 부릅니까? 단지 그냥 성경 찬송가라는 이 책이 있으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이 곡조와 이 가사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따라 부릅니까? 아니면 그냥 은혜된다, 내가 기분이 좋아서, 그럼 기분 안 좋을 때는 안 부릅니까?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찬송하리로다. 누굽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창조와 그분의 구원 사역을 두고 우리는요, 그분을요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어떤 신분이 되어졌습니까? 나의 실존을 알고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요,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이 어마어마한 이 고백이 이번 주간에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명절 주간이잖아요. 많은 또 가정의 이 가문의 친인식들을 또 만나게 되겠지요. 그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그 이 자체가요, 사실은 부끄러움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요, 예수 믿는다는 이 어떤 표현을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담대하게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악령 충만하잖아요. 귀신 충만하잖아요.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가지고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무엇이 부끄럽고 무엇이 염려가 되고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약 한 3주 전부터 제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예배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또 무언가를 간구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어떤 기도의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이 온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물론 없는 응답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응답이 온다 안 온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응답이 언제 오느냐 하는 거거든요. 저는요, 이 응답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응답이 온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도요, 굉장한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는 동시에 무슨 생각을 했냐, 지금까지 기도한 것들이 내가 예배 드릴 때 응답이 오는구나.
물론 기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 응답이 언제 오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렇죠. 저는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요, 굉장한 거이지요. 그리고 이 예배가요, 또 다시 깨닫게 되어지고, 다시 느끼게 되어지고, 다시 보게 되어졌다니까요. 야, 이 예배가 어마어마하구나.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던 모든 응답들이 지금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찬송하리로다 그랬는데요.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분의 창조와 구원 사역을 두고 우리는 조금 더 세밀하게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요.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일어서는 것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눕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앉고 일어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주권이요. 이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이번 주간에 어떤 목사님 만나서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전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저는 2020년도 30가정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30가정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지요? 우리는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합니다. 전도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 얻고 안 얻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그렇죠? 주의 일을 하지만 우리 교회의 30가정을 채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맞잖아요. 내가 열심히 뛰어가지고 일했다. 그래서 30가정을 채우셨다. 그거는요, 내 노력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또다시 떠날 사람들이라.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세계복음화 같이 할 사람들이라. 그렇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지 않고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무엇입니까? 에베소 1장 1절 13절에 오늘 잘 나와 있지요. 사도행전 1장 1절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 바울이 기록한 내용 중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어떻게 택하셨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는데 어떻게 해방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지요. 사단과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를 만났고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집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이요, 그리스도가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의 해답입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라니까요. 그리스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이 사역에 누가 동원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그냥 막무가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요. 성령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이 일에. 그래서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 이렇게 막 병도 고치고 은사 운동도 하고 하잖아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요, 그건 전부 귀신 역사예요. 성령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막 이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막 이 역사가 일어났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저분의 사역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역이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구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마치 자기가 신이 됐냐.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지요. 교만해져가지고. 그래서 이게 광명한 천사로 나와서 거기에 쏘가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악령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근데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 신비주의에 관한 이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왜? 저도 검증을 해봐야 되잖아요.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제 이 복음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되어지고 나니까 정확하게 이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신학교 다닐 때는 제가 복음 받은 지 얼마 안 됐고 또 신학이 정립이 되어지지 않은 가운데 있으니까 이 신비주의에 관한 책들을 내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비주의를 이렇게 옹호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신비주의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책 한 권이 명확하게 제게 선을 그어주는 이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는 걸 저는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요, 확신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또 필사하고,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필사하고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 내용이 아니면요, 사실은요, 종교가 되게 됐거든요.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종교생활 했잖아요. 복음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늘 우리가 염려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지. 혹시라도 내가 오늘 또 죄 지은 거 있나 없나 생각하고.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세계 복음만 합니까? 맨날 사단의 종로를 하는 게, 귀신이 끌려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뿌리가 내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언약이, 여러분, 언약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취가 되어졌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사실은. 오늘 예배드리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하고, 또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할 때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되면 이 축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성전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 14절,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무엇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오늘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뜻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승리하시고 경륜 가운데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시편 81편 1절로 16절에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자, 이쯤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시대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이겠습니까? 결국은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죠. 복음 가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시대, 모든 조직, 모든 제도, 모든 환경 조건을 여러분 중심으로 움직여 가신다. 저는 착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도 하나님은 제 중심으로 지금 이 시대를 움직여가고 계시고 우리 총회를 움직여가고 계시고 또 우리 협회를 움직여가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째 보면요, 저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전에도 그런 체험을 했고요, 지금도 그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내가 있는 이 모든 현장이 전도 현장이 되고 선교 현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237 나라 이야기합니다마는 결국은 하나님은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들 통해서 세계복음화 응답에 가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이 전도 현장이고 선교 현장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중심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움직이고 계신다니까요. 자, 결국은 누가복음 10장 19절 31절에 있는 것처럼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어디 갑니까?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상급.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했는데요, 이 찬송하리로다 이 말 속에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상급,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기도하면서요,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그렇구나, 바울이 모든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리로다. 그렇지요. 목사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 이후에 쭉 나오는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사실은 전부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로 봐야 되거든요. 지금 이 바울이 어떤 의도에서 지금 말씀을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는 봐야 되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얼마나 행복한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그리고 물질도 드리고 또 기도도 드리고 다 하는데 결국은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고 기도 드리고 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가 단순한 예배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거든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실존을 다시 한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1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의 실존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지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 자신의 실존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집사로 그리고 혹은 권사로 혹은 장로로 이런 직분을요 우리가 받은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 1절에 또 보니까요. 자기가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잖아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거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다. 또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사실.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충만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이 복이지요. 여러분 신령한 복. 할렐루야. 이걸 또 바꿔서 이야기하면 무슨 내용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하늘에 있는 복, 땅에 있는 복 우리 다 받았잖아요. 신령한 복.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실 때요 언제든지 이 복음 내용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 받은 자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택하심을 입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자리에 없는 거지요. 구원받지 못한 거지요. 운명사주 팔자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내 힘으로 성경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5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다른 성경에는 뭐라 그럽니까? 양자의 영을 부어주시면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는 이 신분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완전히 해방되어진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해방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는 다시는 생각으로라도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해방받은 사람이에요.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비밀 즉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렇지요. 저는 이 복음을 깨달은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지금도 우리는 종교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 제사장, 왕 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 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참 안타깝잖아요.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기업이 된 자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기업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축복 그 자체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종교인들은 복을 달라고 구걸하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이미 모든 복을 다 받았어. 찾아 누리기만 하면 돼. 그 열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열쇠를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해보겠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요, 복을 다 받은 건 맞는 것 같은데 복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못 찾아 먹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재미있고 행복하거든요. 왜? 복을 찾아 누리고 있거든요. 이 말이 잘 이해가 될런가 모르겠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을 찾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을 찾아 누리시는 데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기도했죠? 그러면요,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돼요. 예배는 곧 응답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예배가 응답이요. 여러분, 기도해놓고 예배 놓치면요, 말짱? 여러분, 기도도 기도였지만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시려면 예배, 할렐루야, 그냥 예배가 아니고 앞에 1대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예배. 그렇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오늘 13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완전히 너는 내 것이다. 인을 딱 친 겁니다. 도장을 찍은 겁니다. 마치 아이들이 이것은 내 거야 그러고 학용품에다가 이름 써놓잖아요. 그것처럼 너는 내 것이야. 성령으로 인을 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어떤 면에서는요, 고난이 있다, 힘든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요. 이번 주간에 어떤 친구하고 이야기했는데요, 자기 집에는 문제가 많대.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자기 부모님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큰 집은 문제가 없대요. 그러니까 종교생활 안 돼. 왜? 하나님 바라봐야 될 이유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게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도 고등학교 이제 3학년짜리가 자기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 가정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네 가정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 속에 반응한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다. 왜? 그 반응을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네 가정에 액션을 취하시고 너네 가정을 축복해 가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 피드백 자체가 굉장한 응답이고 축복이다. 물론 그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되면 이제는 졸업하는 거지요. 더 이상 그런 문제하고 상관없이 끊임없이 세계복음화 향해서 이제는 서밋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지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전도, 오직 기도, 이렇게 되어지면요,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단이 옆에서 장난치려고 해도 재미가 없거든. 왜? 오직 예배라. 아무리 결혼식이 있고 아무리 사고가 나고 문제가 있어도 껐떡도 안 해. 오직 예배라. 그러면요, 더 이상 상관없어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물론 목회자고 교육자이기 때문에
주의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글쎄요. 저는 우리 자녀들 보면서요, 앞으로 저 아이들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다. 왜?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예배를 주일날 빼먹어 본 적이 없거든, 쟤들은. 그러니까요, 야.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애들에게 물었거든요. 야, 너네는 다른 친구들이 엄마, 아빠하고, 이렇게 주말 되면 놀러 가고 하는데, 너네는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은빈이 월.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주말에 놀러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왜? 당연히 예배.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했습니다. 그게 너희들에게 축복이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갖다가 이렇게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요. 예배 회복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예배 왔다 갔다 하다가 예배 좀 결단해보려고 하니까 더 막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 있죠. 예배 빠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그래서 당연히 그럴 것이다. 사단이 잘 아니까 당연히 그럴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졸업해야 돼요. 그런 과정 졸업해야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은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 딱 되어져야 돼요. 율법적 주일 성수가 아니고요, 온전한 영적인 주일 성수, 생명이 있는 주일 성수.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보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지요. 오늘 이 바울이 기록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세전에 어디에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렇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리스도를 통해 택하셨다.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는데 어떻게 해방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잖아요.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 마귀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통해서. 정권 천사가 동원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면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흑암, 저주, 재앙이 완전히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권사님 아들 김대영 이 친구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 딱 드렸는데 보니까요, 우리 권사님 말대로 하나님이 순한 양으로 바꿔놔 버렸어. 그러니까 이 예배 드리는데도요, 찬송도 따라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이제 이 자부되는 이 자매에게도 이제 복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 어디 계시냐 물어보니까요, 내 마음속에 정확하게 복음도 받고.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렸냐, 이제는 이 영적인 축복을 받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이 과정이 시작하는 것이다. 어디로 가느냐?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복중에 있는 이 자녀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발판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 가정 가문의 흑암은 완전히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 그리스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에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이 배경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영적인 비밀을, 이 배경을 알고 이번 주간에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고요, 시간 나면
계속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는 있는데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안 하고 있어요. 저도 이번 주간에 청소년 수련회 올라갔는데요. 수련회 오며 가며 참여하면요, 나도 모르게 뭔가 그 시간표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또 오며 가며 제가 또 운전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요, 피곤하기도 하고, 이 모든 어떤 패턴이 흐트러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짬나는 시간에 휴대폰 가지고요, 오늘의 말씀, 기도 수첩에 있는 동영상 켜가지고요, 계속 듣고, 또 녹취하고, 그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고, 안 놓치는 거예요. 제가 그 흐름을 안 놓치려고요,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내가 집중하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결단하면요, 여러분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안 되더라도 내일 되게 돼 있습니다. 내일 안 되더라도 그 다음날 되게 돼 있다니까요. 결국은 되게 돼 있어요.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앞에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신분과 권세를요, 계속 사용하고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오늘 여기에 보니까요,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지금 이 1절에서 14절까지 표현은 다르지만 비슷한 내용으로 바울은 지금 3번이나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6절에 보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고요. 또 12절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고요. 또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받은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면 은혜입니까? 값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상급,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또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직분을 얻고 신실한 자 되고 신령한 복을 받고 택함을 받고 또 아들이 되어지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아는 자 되어지고 기업이 되고 인치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들이라니까요. 그렇지요. 은혜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 아니, 믿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라니까요, 그것도.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은혜로 이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선전하게 하기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이 말씀이 있지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어야 가문의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바울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도장을 찍은 거예요. 확실한 축복의 약속과 성취입니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보장이요 영원한 해방입니다. 우리가요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겉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 그랬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생육, 번성, 땅의 충만으로 중보하고 다스리라는 이 축복을 어떻게 찾아 누리라는 이야기입니까? 묵상이지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찾아 누리는 거예요.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예배만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전도 문을 여셨다. 나는 예배만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셨다. 나는 예배만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저는 이 응답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만 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거 있죠. 목사님, 여기 화명고등학교에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근데 아마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분 같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이제 아마 이 전교사는 아니고 이렇게 기간제 교사님으로 계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3월달에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재계약만 되어지면 목사님 오셔가지고 학교 안에 말씀 운동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달라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그랬습니다. 전도 문이 열리는데 제가 그걸 갖다가 마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재계약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화명고등학교에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 열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또 이 목사님이요, 지금 대학 사역도 자기가 하고 있는데 역부족이래요. 시간이 너무 없대요. 자기가 사역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어떤 때는 막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갈 때도 있대요. 목사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요, 요 가까운 저 구포에 우리 대학이 있잖아요. 저 대학에 목사님 좀 들어오시면 안 되겠냐는 거요. 알겠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문 열어 가시는 거예요. 아시아도 요양병원에 하나님이 문을 여셔가지고 또 이번 주 화요일 날 오전 10시 반에 예배 드리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화명고등학교 놓고 또 이제 기도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정보대학입니까? 하여튼 저기 구포에 있는 대학을 놓고도 또 기도하고 있지요. 과기대입니까? 예. 그러니까요, 저는 예배만 드리는데 하나님이 자꾸 문 여시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저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예배 드리는데 재미 붙였어. 예배가 너무 재미있어. 제 머릿속에는 예배는 응답. 딱 이렇게 공식이 세워져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묵상할 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완전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깊은 기도, 깊은 생각, 여러분 자신이 복음화 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시간이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뇌로, 여러분의 영혼 속으로 깊은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인 DNA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 축복이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딱 가게 되어져 있지요. 그러면요, 다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이 일에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부름받았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여러분은 비밀 선교사잖아요. 여러분은 현장 선교사잖아요. 여러분은 사람 살리는 기념비적인 선교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로마서 16장 20절 응답이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리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는 곧 응답이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만큼은 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공예배도 생을 걸어야 되고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도 생을 걸어야 되고 지난 주간 오후 예배 때 말씀 나왔잖아요. 가정성전.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제가 운전하고 올라가는데 우리 목사님 한 분하고 좀 대화를 나누면서요. 개척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저는 개척할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해보니까 한 가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이 축복이 없다면 개척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밥을 먹기 위해서라면 뭐 대충 개척하다가 이렇게 같이 하는 팀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손쉽게 좀 이렇게 개척을 할 수 있으면 뭐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정말 맨 땅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을 하려면 이 축복 아니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했거든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는 눈치예요. 목사님, 그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게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번 주 오후 예배 때 가정성전 메시지 나왔잖아요.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더라 그랬잖아요. 그겁니다. 그 비밀 없으면 개척하면 안 돼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2020년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의 유일성, 여러분, 이 복음의 당연, 필연, 절대 이거 붙잡고요. 다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되어지지 않으면요, 사실은 내가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자기 간증을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 교회 아이를 수련회 데려왔는데 이제 그쪽도 한 명이고 우리도 이제 숫자가 안 되고 그러니까 같이 이제 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사명자 아닌 사명자요. 저 모 고등학교에 고3들 중에 학생회 회장이에요, 이 친구가. 그리고 공부도 잘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 목사님 내가 전도를 해보니까 진짜 막 이 친구 한 명 교회 들어가려고 막 간도 쓸개도 다 빼주고 전도했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한 번 딱 와주고 나더니 그 다음부터 또 교회 안 온다는 거지. 교회 가자 그러면 이제 대학 가서 교회 한번 가보겠다고요. 그러니까 전도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냐? 네가 영적인 홀로서기가 되어지고 영적인 힘이 있으면 요셉처럼 보디발이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 너한테 사람들이 붙게 되어져 있대. 전도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네가 영적으로 홀로서기 안 된 가운데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네가 애를 써야 되고 네가 막 네 힘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는 갑이 되고 어른 내가 되고 그러면 저 친구를 어떻게든 내가 막 해보려고 그런 관계가 되는 거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맞네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주간에 명절 주간에 여러분이 계시는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